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20년 전 6월 달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올해가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20년 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세요. 20년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 청년들과 함께 서울 테헤란로에서 빨간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저기 있잖아요. 저기 빨간 티셔츠. 아니 화면이요 화면. 그러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월드컵을 개최하기 전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한조가 됐거든요.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을까?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평소에는 잘하다가 유럽의 강호들만 만나면 힘없이 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한 번도 못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태극 전사들이 정신력, 투지는 대단한데 유럽 팀과 같은 기술력이 없어서 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 축구를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 축구는 기술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정신력이 문제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보니까 기술력은 유럽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술력은 앞서는데 유럽의 강호들만 만나면 은매 기주고 울렁증, 이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게 되니까 기술을, 실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 축구가 유럽에 대한 그 울렁증, 두려움을 극복한,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해가 된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때를 비롯해서 이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같이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새로운 문제와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끊이질 않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어떠한 강한 적들도 물리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큰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가나안 북부 연합군인데 그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온 이 연합군이 어떤 사람들인가 면면모를 살펴보니까 북쪽 산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헷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이다 라고 했어요. 가만 보니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주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높은 곳, 산지에 사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산 사람들이 어떻지요? 평소에는 온순한데 싸우면 과격해집니다. 산 사람들이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난폭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전쟁이 한 번만 끝나면 종식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전쟁이 한 번 끝나면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전쟁.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식량 문제로 물가가 다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군사들,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데서 오는 전쟁이 있고, 어려운 가정은 어려운 나름대로의 전쟁,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전쟁이었죠. 유치원생들이 초등학생 가고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는 게 전쟁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에 보낼 때는 지금까지와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큰 치열한 전쟁이 있게 되죠. 대학교만 가면 자녀들과의 전쟁도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취업을 앞두게 될 때, 취업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치열하고 힘든 전쟁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모든 시름도 걱정도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갈 때는 어때요? 그야말로 피 말리는 전쟁이 시작돼요.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 부모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세상 말로 약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말 안 들으니까 피 말리는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간신히 시집장가 가게 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자녀를 낳아보세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결혼할 때는 피 말리는 전쟁이었는데, 손주들 키울 때는 온몸의 뼈마디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픈, 정말 몸이 상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피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손목이 다 꺾어지고 허리가 다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풀게 되면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매일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게 될 때 어떠한 적들, 치열한 전쟁도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적들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전력을 갖추었어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여기 보니까 해변에 수같이 많았다 그랬는데, 성서학자들은 약 30만 명, 이전에 아모리 연합군은 5부족밖에 안 됐는데 오늘 싸우게 될 상대는 줄잡아 15개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 모래수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웠던 여리고도, 아이도, 아모리 5부족도 말과 병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북부 연합군들은 가장 강력한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외모만 봐도 겁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승리의 역사가 강할수록 적들도 더 강력해지고 전쟁은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왔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들이 강해지고 공격이 핍박이 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더 성장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위기가 닥칠수록 그것이 큰 기회가 된다는 것,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매일의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헬라파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구제, 좋은 선한 취지로다가 구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쪼개질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의 지혜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눠질 분열의 위기가 닥쳤는데 이제는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게 되는, 순교당하는 더 큰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 사도들 외의 모든 평신도 성도들은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마귀의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박해가 더 강력해지고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고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게 되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전에 없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최대의 위기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과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은 무엇입니까? 학교 보내는 전쟁입니까? 대학교를 보내는 전쟁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가 된 사건은 오히려 무엇인지.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 사역, 다음 세대 사역, 가정의 성전 세우는 사역,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적들이 바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해서 많은 수의 군사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상대방의 적들이 최첨단 무기인 말과 병거를 끌고 온다고 해서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든지 운동 경기든지 우리가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뭐라 그랬죠?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으로 마음이 움츠려들게 되면 아무리 내 실력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으로 움츠리게 되면 실력이 50% 6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고 실전에서 떨어지게 되고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실력이 100이라도 두려워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6장 7장을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이 모여드는데 헤아려 보니까 3만 2천 명. 여러분,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림잡아도 40배,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따르는 군사들이 너무나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기드온이 말하니까
아이고,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더니 22,000명이나 가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나왔다가 두려워 떠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니까 22,000명 돌아가는, 아니, 그게 군사입니까? 돌아가길 잘했죠. 그래서 남은 10,000명이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로 내려가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손으로 물을 담아서 핥아 먹는 300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들보다 450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전멸시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군사가 많더라도 두려워 떠는 군사들은 5만 명이 있든지 50만 명이 있든지 그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군사가 적더라도 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300용사만 있으면 나보다 450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로 중무장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은 자기 확신,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확신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눈만 뜨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게 될 때 어떠한 강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였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전쟁을 가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싸울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서는 패배하고 두 번째 복수전을 할 때는 성을 향하여 매복하라. 말씀대로 매복전을 펼쳐서 아이성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알아서 갑자기 습격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날마다 우리 교회처럼 큐티를 하면서 그날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침묵으로 돌대를 분별하고 아이성에서는 매복해서 공격하는 분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기다려야 할 때, 갑자기 습격할 때를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무엇이에요? 말씀 묵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데, 꼭 보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헐어야 할 때 혼자 세우고 자빠졌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이걸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망하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때를 몰라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심을 때, 세울 때, 끝까지 지켜야 할 때를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큐티 세미나를 갔는데 김양재 목사님이 유난히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다.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느냐? 책을 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적용을 하게 되고, 불신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게 될 때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영혼 구원을 위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 가지고 내 혈기와 욕심, 내 교만과 자존심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지혜를 얻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타이밍, 갑자기 습격할 때를 분별하게 되면 아무리 강한 적, 아무리 많은 적이라고 할지라도 전멸시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나가야 될 때인지 들어와야 될 때인지, 앉아야 될 때인지 일어나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갑자기 습격할 때인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자만 머뭇거리지 않고 갑자기 결단하여 습격하게 될 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9월달, 10월달이 되면 그 이듬해 교회 표를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부담감이 올 때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까, 또 교회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까, 이거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내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 2020년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때 코로나가 생길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표를 주셨어요. 2021년도 과연 20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될까 중단될까 전문가들마다 다 예측이 달라요.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니까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 가정 예배를 했지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게 되니까 우리 믿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또 표어를 세우는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표어를 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회복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올해 1월부터 3월달까지는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지금과 같이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현장 예배가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꼭 맞는 표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십자가의 적용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때에 꼭 맞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는 그런 적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내 실력을 100% 발휘하지 못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현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두려워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날 말씀이 있으면, 음성이 들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큐티를 하면서 구원을 위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과 병거가 아닌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앞에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의 뒷발의 힘줄이 뭐죠? 한마디로 아킬레스건인데,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말이나 사람이나 꼼짝할 수 없죠. 아무리 명마라도 힘줄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적들은 다 몰살시켜 주겠다. 아무리 30만이나 많은 군사들이 있어도, 말과 병거와 같은 최첨단 무기가 있어도 내가 그들을 다 전멸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다만 말과 병거 눈독 들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북부의 연합군 여호수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듣지 못할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적들만 물리쳐 주시고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이 참 그렇지가 않아요. 적들이 있을 때는 적들 물리쳐만 주시면, 구원만 시켜주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적들이 다 진멸되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죠?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이 보이고 병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슬땀 흘리면서 달려가도 적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 너무나 쉽게 편하게 빨리 달리게 되고, 병거가 있으면요 수십 명의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저 말 한 필만 있으면 좋겠는데, 저 병거 한 대만 있으면 우리가 강력해질 텐데 탐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직 영혼 구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편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가 막상 자녀들이 나오고 배우자가 나오면 뭐라 그러죠? 그래도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든든한 직장에 가서 돈 좀 잘 벌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멸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말과 병거를 불태우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전쟁인 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말의 힘줄과 그 병거를 불태우라고, 그거 있으면 좋은 줄 다 아는데 왜 그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나 병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이기고 아이성에서 이기고 아모리의 5왕들을 이긴 것, 여러분 병거와 말로 싸워서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말과 병거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우리의 최고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하죠. 나에게 말과 병거가, 내가 의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냥 눈만 뜨면 기도, 눈만 뜨면 말씀 의지하면서 큐티하게 되는데, 근데 말과 병거가 생기면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말과 병거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도 잘하고 구역 예배 나와서 죄고백도 잘했는데, 사업이 좀 풀리고 돈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가출하고 자녀들이 정말 방황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그런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큐티 나눔하러 구역 예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 병거를 불태워라.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아주 그에게 선교 사역에 지장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전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눈이 안 보이고 막 경련이 일어나면 얼마나 지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끝끝내 주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다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심지어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영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아셨던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고만해질까? 아무리 바울이지만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학벌과 시민권을 의지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의 학벌, 자기의 집안, 시민권 이거 자랑하다가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약함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걸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든든한 안정된 직장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가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때로는 자녀들이 가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육체의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 육체의 가시, 가난과 질병과 가시와 같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면 가시 같은 자녀를 통해서, 가시 같은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혼부로 혼자 딸을 키우면서 공동체의 권면으로 딸이 건강해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미혼부인 저는 어린 딸을, 그러니까 홀로 된 아빠예요. 엄마가 없고 어린 딸을 홀로 키워야 하는 현실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분노가 많았는데 공동체 지체들은 제 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희에게 이야기를 다 들어주며 혈기를 받아주었고 제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자기 일처럼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맞선 자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손보는 자리예요. 재혼할 수 있는 자리예요. 들어와서 소그룹 모임에서 물었는데 지체들은 저에게 지금은 아빠의 때를 지키며 딸을 양육할 시기라며 권면해 주어서 손보는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아니,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재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거절했다는 거죠. 직장을 구할 때도 좋은 조건보다는 주의를 지키며 세상 유혹을 덜 받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권면들이었지만 이렇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다 보니 문제 부모인 저로 인해서 상처가 많았던 딸도 몸과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딸은 저에 대한 분리불안이 있어서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그 스트레스로 피부 질환을 달고 살았는데 중학생이 된 지금은 학급의 리더가 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저의 죄와 부족함을 소그룹 모임에서 고백하니 오히려 하나님은 배우자 문제로 힘들어하고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혼자 싱글 아빠인데 재혼하는 것,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것이 말과 병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육체의 가시 같은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날마다 내 가시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싱글 아빠를 통해서 부부 관계의 위기, 또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말씀으로 불살라야 할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가 아닌 주님을 더 의지하라고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 각 가정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